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입니다.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성탄과 함께 이렇게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기대됩니다. 참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그 네 가지 말밖에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12년 1년 전 12월 9일 제가 그 수요일 날 기도일지에 묵상하면서 시편 42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42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그 3절부터 8절까지가 저에게 큰 은혜가 되어서 주의 병에 눈물을 담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은혜 함께 나누길 먼저 원해서 시편 42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서 8절까지 천천히 찾으세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아멘. 어쩌면 이 시편이 그때 당시에 저 자신의 보다 저를 더 잘 표현하고 말해준 시편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4절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더불어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기도와 찬양과 함께 나누는 성도의 교제와 축복들에 대한 기억이 없었으면 차라리 좋았으려만 그런 그 축복과 아름다운 것 그런 기억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언제나 다시 그런 찬양과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5절을 보면 스스로 채찍질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6절을 보면 다시 이내 낙심합니다. 기억 속에 남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과 신앙에는 단지 종일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는 말만 들릴 뿐입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갑자기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 시인을 휩쓴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기억과 자기의 상심과 자기의 낙심에 휩쓸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휩쓸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기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신앙 좋은 채 하지 않고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며 기억하고 낙심하고 기억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낙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나 자신을 휩쓸다가 어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휩쓸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 기억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도 2번 반복됩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상처되고 상하고 낙심스러워도 3가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3가지가 정말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으로 갖고 있고 상심하고 낙심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다 또 낙심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날 잊으신 것 같다라는 순간에는 신앙을 놓지 말고 이 3가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내가 나한테 휩쓸릴 때는 하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다 흐린 기억 속에 그대가 돼버려요. 그럴 때는 소망을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핀 꽂듯이 꽉 쥐어야 돼요. 마귀가 그것부터 빼앗거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반드시 도운다는 믿음으로 성경에 보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그 어려운 일 다 겪어도 반드시 도와주시더라. 나는 왜 안 그러시냐?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십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도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2번째 보면 8절입니다. 8절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합니다. 찬송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전혀 찬송할 상황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나아가고 이런 거도 어떻게 이런 속에서 무슨 찬송을 합니까? 이런 찬송할 것이 있어서 찬송하게 되면 그러니까 막 기쁘고 좋아서 막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근데 찬송의 힘은 찬송할 것이 없을 때 찬송할 때 힘이 납니다. 찬송에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찬송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찬송은 기쁘고 만족하고 뭐가 이루어져서 잘 되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음소리에서 나옵니다. 어쩌면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서 터져나오는 짐승의 신음처럼 터져나오는 그 신음에서 나오는 찬송은 하늘의 문을 엽니다. 억지로라도 찬송하세요. 유행가 가사는 흥얼흥얼 뭐 그렇든 아니든 하잖아요. 찬송에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신음이 나와도 찬송하고 또 신음하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은 그 소리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다고 해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으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느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8절의 마지막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명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 내가 살 수 있는 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양다리 걸치지 말고 여기 발 걸고 저기 발 걸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을 요구하셨어요. 아들 준다고 아들 못 낳는데 아브라함 보니까 아들 줬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어. 마지막에 요구하세요.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저도 제 얘기지만 낙지발 마냥 이것저것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세요. 한번 놓고 하나님만 다 감싸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매달린 사람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자녀의 절대 의존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난 오늘 성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의 병에 눈물을 담았던 기도와 감동과 하나님 주셨던 이 세 가지가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큰 위로와 힘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새성전으로 입당해서 성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좋았던 때 또 성일의 주의 무리와 함께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아름다운 때를 회상하며 낙심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 때로 되돌려 주질 않으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과거는 흘려보내시지 그때 지난 쪽으로 회복시키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새롭게 하세요. 나는 지난 것을 기억하고 상심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은혜로 지혜로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로 더 새롭게 전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만지지 못했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망과 찬송과 기도의 시작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사실은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교회가 지키질 않았어요. 성도들이 1월 3일 또는 1월 6일, 3월 27일 등을 각자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고 지켰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게. 그러다가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주 3세기 때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나라의 종교로 삼으면서 12월 25일을 일방적으로 성탄절로 예수님 태어난 날로 선포해버렸어요. 법으로. 그런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방인들이 즐기던 사트로날리아라는 축제하고 똑같은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지가 얼마 전에 지났죠. 동지가 지나면 점점 이제 아침이 빨라져요. 그죠?
해가 조금씩 길어지지 않습니까? 사투르날리아라는 축제는 뭐냐면 가장 길었던 동지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즐기는 축제예요. 왜? 새로운 태양이 뜨기 시작했다. 거의 뭐 온 세계 사람이 그 동지를 그런 축제를 즐겼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법으로 그날 그럼 성탄절로 해서 다 묶어서 하자 그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추수가 끝나고 또 농번기가 아니기 때문에 선물을 나눠주며 술을 먹고 흥청망청 즐기고 새로운 날을 기다렸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는 주전 4세기 정도, 헤롯 왕 시대니까 주전 4세기인데 그렇게 정해진 게 12월 25일이에요. 지금도 성탄절을 보면 오늘 성탄절을 보면 성경의 성탄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4가지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죽으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모두 안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였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알 필요 없어요. 알려주질 않으신 거죠. 성경은 그런 날짜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관심을 갖는 성탄의 이야기를 보면 성탄이 무슨 뜻이냐? 또 성탄이 하나님 말씀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성탄에는 어떤 믿음 가져야 되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살펴보면 그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뭐 어떻게 지켜라, 며칠 날 지켜라 전혀 없습니다. 성탄의 의미와 성탄에 대한 말씀과 성탄에 대한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만 성경은 관심을 갖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대해서 우리는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이게 이방인의 축제인데 왜 교회에서 하냐니 이런 논의 사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해봐야.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주님은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가장 겸손하게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탄은 성도들의 성탄은 이렇게 성경이 전해주는 것을 받아먹는 성경이 전해주는 의미, 성경이 말해주는 말씀, 성경이 전해주는 그 믿음을 갖는 성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 땅에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하였습니다. 구주가 되기 오신 겁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는지는 다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나? 그것을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탄생하실 때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동방 박사와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동방 박사는 이방인이었고 목자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라는 말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박사라는 말이 마고이입니다. 마고이. 원문으로 영어로 보면 대문자로 마기라고 써요. 마기. 왜냐하면 번역할 말이 없어서 지금 영어의 매직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박사라는 뜻에서.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왔는데 지식이 높고 신분이 높고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찾아왔어요.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에요. 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 왔잖아요. 아주 준비 잘해가지고 지금의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예요. 목자들은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유효하지가 않았어요. 목자들의 말은 믿지를 않았어요. 목자들은 법정 진술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들은 천민으로 분리됐고 거의 짐승과 함께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을 지키질 않았어요. 아무데나 가는 게 자기들 길이고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마을로 못 들어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양들과 함께 있었어야 돼요. 독실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당을 갔겠어요? 새벽 기도를 했겠어요? 성경을 읽겠어요? 불도 없는데. 도덕적이도 않았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가장 높은 동방 박사에게 천사들이 계시해주고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또 천사들이 계시해줍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성탄은 사실 영적인 사건이에요. 우리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탄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건이요, 영적인 사건이요, 커다란 사건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의미와 그 내용을 절대 못합니다. 정확히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마리아에게 계시를 주시고 아버지 요셉에게도 계시를 줘요. 계시 아니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고 맞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 성탄입니다. 당시에도 신앙 좋은 사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탄의 주인공 못 되었잖아요. 동방박사, 목자 무식하고 글 잘 알았지만 계시 없이는 예수를 못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사용하셨을까? 여기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왜 동방박사와 목자들을 사용해서 성탄을 계시하셨을까? 왜 그런 거 하니?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탄의 내용, 성탄의 그 모든 것을 집중시키시려고 동방박사와 목자들을 계시로 경배케 하였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돌잔치의 주인공은 돌맞은 아이인데 돌잔치 할 때 보면 돌맞은 아이 제일 고생하는 시간 아닙니까? 아주 그냥 힘들어요. 돌맞은 아이가.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믿음으로 찾아왔습니다만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왔어요. 그들이 와서 뭘 했습니까? 어디 계시냐? 성탄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육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이들이 계시받고 와서는 떠들어댄 거. 성에 들어와서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성이 벌컥 뒤집힙니다. 진짜 왔나 보다. 예수가 어딨냐? 사실 그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축제를 지내는데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성에 찾아와서 성탄을 먹고 즐기는데 사용한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어디 계시냐는 이 외침 속에
온 성의 관심이 구유에 태어난 예수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의 방문도 보면 누가복음 1장 18, 19절을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겨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이 다 자기 관심의 축제에 막 이렇게 흩어져 있을 수밖에, 축제하고 겹쳐서. 그런데 이 동방박사 목자를 통해서 어디 계시냐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에게로 딱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동방박사와 목자들을 사용하셨을까? 예수에게로, 예수가 주인공입니다. 성탄에 예수에게로 집중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관심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성탄이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는 예수가 빠진 축제로 역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어디 계시냐 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가 어디 계시냐 할 때 듣는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성이 솟아나며 예수에게로 진정한 성탄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이번 성탄은 우리가 먼저 어디 계시냐 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다시 예수에게로 가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찾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 그런 성탄을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어디 계시냐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을 통해 이 온 땅의 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구주로 나신 그에게로, 겸손의 마구간에서 나신 그분에게로 집중시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하셨어요. 또 하나, 그들은 와서 무엇 했죠? 예수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배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목적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목적이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목적은 뭐예요? 경배입니다.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것이 성탄의 목적입니다. 내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목자요, 나의 구세주로 내가 경배하는 것, 성탄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자 우리 예용교회가 이제 14년이 지나고 15년째 첫 예배를 새성전에서 드리게 된 날입니다. 이 예배가 경배하러 왔노라라는 이 성탄의 목적과 같이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한, 참 경배하는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와 별 상관이 없고 내가 찾지도 않았지만 이제부터 예수에게로 집중되고 예수를 붙들며 예수를만을 경배하는 그러한 성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